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모세가 그렇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은혜 역사 속에 모세의 양육을 위해서 요게벳을 사용하셨습니다. 요게벳은 바로의 박해 속에서도 모세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을 때 요게벳은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양육했습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양육하면서 믿음과 민족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모세의 소명감을 가르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우리도 바른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후배들을 잘 양육해서 훌륭한 주님의 종으로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에 주님의 구원과 축복을 전해주는 좋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디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말을 살펴본 후에 이어서 모범적인 여성을 좀 더 살펴봤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살펴봤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요셉 시대로 돌아가서 보디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디발은 애굽 왕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하자면 경호실장과 비슷한 직위라고 볼 수 있고 대단히 높은 고급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도 있었습니다. 보디발은 왕의 신뢰를 대단히 많이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으려면 충성심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보디발은 충성심과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능력 중에는 지혜와 판단력도 있어야 됩니다. 지혜와 판단력도 능력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판단력도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이 친위대장이 된 것만으로도 그의 지혜와 판단력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 보디발의 실제 삶 속에 보디발의 지혜와 판단력이 나타난 모습이 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발탁했죠. 요셉은 외국에서 온 17세 정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습니다. 17세 바로 삼은 것 같지는 않고 요셉은 30세 총리가 된 것을 볼 때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은 것은 20대 초반 정도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건 알 수 없어도 상당히 젊은 이방의 노예를 보디발은 가정의 총무로 삼은 겁니다. 대단한 판단력이죠. 그리고 결단력입니다. 보디발은 외형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요셉의 실력과 요셉을 통해 임하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요셉을 중용했던 겁니다. 보디발은 단순히 인간적인 판단만이 아니라 영적인 판단력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보디발이 요셉을 발탁한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볼 때 이게 우연히 되는 일인지 혹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지는 일인지를 보디발은 판단할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이런 인간적인 지혜와 또 영적인 지혜까지 갖추고 과감하게 신인 노예에게 큰 권세를 주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지혜와 판단력과 결단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디발의 지혜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보디발도 지혜에 있어서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의 참소에 속아서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억울하게 요셉을 감옥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때 보디발은 지혜와 판단력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은 보디발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보디발에게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보디발 지혜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친위 대장이 되고 요셉을 발탁해서 가정에도 큰 축복이 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이 아내의 부정한 행동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그렇게 요셉을 억울하게 감옥에 넣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보디발은 사업에서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업, 친위대장의 직분에서도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또 가업을 이끌어 나가는데도 주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반면에 보디발은 가정사에서는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아내의 부정도 잘 모르고 또 요셉의 행동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디발의 어리석은 모습은 통찰력의 부족에서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분야도 있지만 잘못하는 분야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도 잘하는 분야는 사업적인 것, 생업이 됐든 가업이 됐든 사업과 관련된 것은 잘했던 것 같고 잘 판단하지 못하는 분야,
이거는 가정사나 가족관계나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좀 잘 판단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디발의 잘못된 모습은 편견과 선입관에서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는 신뢰하고 노예는 불신했던 겁니다. 평소에 요셉을 믿었지만 역시 요셉에 대해서도 노예 출신이라 철저히 믿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의 한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 서로 다른 달란트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셔서 잘할 수 있는 분야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아서 잘 못하는 분야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하는 분야가 있고 잘못하는 분야가 있는 것은 재능의 문제입니다. 재능에서는 사람마다 잘하는 분야가 있고 잘못하는 분야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품이나 태도는 모든 면에서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악한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할 때나 저런 일을 할 때나 비슷하게 악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재능은 이것 할 때와 저것 할 때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인품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이것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인품과 태도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분별하고 혹은 사람을 평가하고 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될 때 재능과 인품의 문제를 좀 구별해서 지혜롭게 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디발의 지혜와 보디발의 실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람에 따라서 잘하는 것과 잘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한 구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어느 마을의 한 청년이 일본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박사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마을에서 굉장히 칭찬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난 후에 그 마을에서 운동회가 있었는데 이 박사가 운동회에 나갔다가 달리기를 별로 잘하지 못했어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달리기에서 1등한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에서 박사를 하고 온 사람인데 달리기를 나보다도 못한다고. 정말 우스운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한 가지 일을 잘한다고 다른 것도 잘한다고 생각하면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를 잘 운영하는 훌륭한 사장이라도 혹은 사회에서 일을 잘하는 고급 관리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꼭 교회 일도 잘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세상 일에는 세속적인 판단력이 중요하고 또 세상은 세상 관리에 따라서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강제력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에서는 영적 판단력이 중요하고 또 세상적인 강제력이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모범과 감동을 통해서 자발적인 헌신을 이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세상에서 일을 잘한다고 교회에서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항상 어느 분야든지 우리가 그 일을 할 때는 겸손한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한 가지를 못한다고 모든 일에 다 주눅이 들어있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담대하게 순종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모든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을 가지고 대하면 안 됩니다. 보디발은 아내는 옳고 노예는 그러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편견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저지르고 사실은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내 가족은 옳다, 내 편은 옳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내가 모르는 사람은 그러다 혹은 다른 편은 그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가 상당히 심하게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훌륭한 목사님들을 봐도 그분들의 글을 보거나 의견을 말하는 것을 볼 때 정치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극과 극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하거나 상식적인 판단이 아니라 무조건 내 편은 옳고 상대방 편 틀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편견이 우리를 잘못 판단하게 만들고 우리의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큰 낭패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급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이 분노함 가운데서 조급하게 판단하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보디발은 분노해서 요셉을 감옥에 가뒀는데 이 분노했기 때문에 조급한 판단을 하게 되고 조급한 판단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 14장 29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명철하고 마음이 조급한 자가 어리석다 그러는데,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과 마음이 조급한 것이 대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하면 마음이 조급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노하지 않아야 마음이 조급하지 않아질 텐데, 노하면 마음이 조급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급해지면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보디발은 고급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이 분노 때문에 조급해지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판단을 더디했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판단을 해야 의견을 가지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판단을 더디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내는 것도 판단했기 때문에 성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기를 더디하고, 판단을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고, 달리 말하면 조급하지 않게 천천히 충분히 생각해보고 지혜롭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디발이 만일 성내는 것을 더디하고 판단을 신중하게 했다면 요셉을 그런 식으로 정죄해서 억울하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조급함 때문에 보디발은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 하더라도, 그래서 나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하고,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겸손해야 되지만 처음 하는 분야나 아직 많이 해보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고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편견을 버리고 공정한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듣기는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하며, 특별히 판단을 조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게 하면 실수해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바르게 살려면은 내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늘 겸손해야 되고, 또 그리고 편견을 가지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늘 신중하게 생각하며 기도하며 올바르게 주님의 지혜 안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삶으로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세상에 널리 끼쳐주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